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과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임마누엘 교회 창립 50주년 이 희년의 새해 첫날 3일 저녁 예배 자리에 오신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더욱 사랑스러워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이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12살이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유월절이라고 기록합니다. 말씀 앞에 누가복음 2장 4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율법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해서 13살 이상의 유대인 성인 남자들을 향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라고 합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포로 시대가 끝나고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절기를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기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도 경건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3가지 절기 중에 최소한 이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에서 지키고자 많이들 노력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매년 유월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리고 어린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율법 가운데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해서 이 유대인 남자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여자들도 함께 참여했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경건한 해마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장의 4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유대인 사회에서는 13살이 되면 책임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회당의 회원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탈무드 기록을 보면 유대 소년들은 13살이 되기 이전에 한두 해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올라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12살 시절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였지만 그 다음 해에 있을 종교 예식을 준비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이 43절에 마치고라는 단어는 완전히 성취하다, 완성하다, 채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기간을 지키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행하는 예배와 그리고 행사, 의식의 기간을 모두 마쳤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일주일간의 규례를 다 끝마친 상황입니다. 어느 한 날의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모든 일정과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일정이 지난 이후에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머무셨더라라는 단어는 휘페메이넨을 쓰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실수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남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아들 예수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동행 중에 같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예수, 그리고 형제들, 그렇게 한 가족이서 도란도란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 지일이 지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길에는 유대인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예쁜 분들은 예쁜 분들끼리 함께 뭉쳐서 갔기 때문에 서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들 예수가 어머니 측에 있는 줄로 알고, 그리고 어머니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들 예수가 당연히 아버지 쪽에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룻길을, 꼬박 하룻길을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아니 정말 서로 안 보이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친척들과 그리고 아는 사람들을 물어서 우리 아들 예수를 보았냐고 찾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리에서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이 가족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모를 찾은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12살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헤어진 것이 새벽 2시인데 꼬박 그 하루를 지나고 꼬박 그 자리를 24시간을 지키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3일 저녁 예배에 모인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보통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상황이 부모님과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 소년 예수가 있을 때 선생들과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하실 때 듣는 자의 모습들이 어떠했냐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와 대답을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소년 예수님이 유대의 랍비와 함께 회당에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토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지혜는 쉬네세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해력, 통찰력, 그리고 추리력,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이 있었고 이 능력으로 박사들과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나누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단어는 엑시스탄토인데 놀라다, 제정신이 아니다, 넋을 잃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볍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가벼운 놀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대답하시는 그 말씀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경탄하고 넋을 잃을 정도로 입을 열어놓을 정도로 깜짝 놀라고 있는 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쉬네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은혜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음을 보면서 그 모인 박사들, 랍비들, 선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 모습을 부모님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소식을 들을 수도 없어서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찾고 물어서 결국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그래서 찾아낸 아들 예수인데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며 박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찾은 안도감이 이 부모님께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박사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내가 알던 아들이 맞나? 하는 그런 놀라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속을 썩이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썩이는 아들을 보면서 책망하는 마음, 이 모든 복잡한 사람의 심정들이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서 요동쳤습니다. 만약에 어머니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정말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여라는 단어는 오디노메노이인데 매우 걱정한다는 강한 느낌을 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정말 이 어린 아들이 자녀된 도리로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또 맞겠습니까? 최소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죄송함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말씀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마리아가 먼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했더니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가 여기 있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라고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 집,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고 당연한 일을 했다고 어머니께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이 바로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무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1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고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자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로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책망하며 물을 때 그 대답에서 오히려 어머니를 다그치는 모습,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말씀에서 처음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버지라는 고백 그리고 진리와 구원 사역에 대한 지혜를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이 잉태해서 자신의 모태의 아기 예수를 품었고 그리고 낳았고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 중에 그 아들을 함께 축하하며 기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머물고 있었는지에 대한 진리를 아직은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요셉과 함께 집으로 정말 당연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절 그리고 청소년, 청년의 때를 지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자신의 삶을 온유를 향한 공적인 삶으로 사역으로 드리기 전까지 부모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며 이 땅에 허락하신 육신의 가정에 순종하며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사건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으며 이것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갖췄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습니다. 이때의 지혜는 소피아를 써서 삶의 경륜이나 경험 혹은 생각을 통해 얻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키는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신장의 키이고 나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체를 가지고 성장 과정을 거쳐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이루는 성육신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움이 더욱 더해져 가셨습니다. 이 사랑스러워라는 단어는 카리티인데 은총이고 호의이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삶의 순간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서 살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 3일 저녁 예배로 모여서 12살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살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첫 새해의 축복은 첫째로 아버지의 집을 지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주일간이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하셨고, 그리고 13살에 있을 의식을 준비하면서 배우셨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이라고 아버지의 집 성전에 그대로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리아가 자신을 찾으러 오셨을 때는 어찌하여 나를 걱정하였느냐고, 나는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먹고 어디에서 자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까?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집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네 집이 아니고, 옆집 누나 집이 아니고, 그리고 통닭집 사장님 집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치킨이 그렇게 좋으면 치킨집 가서 살아라. 그렇죠? 그리고 다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 옆집 오빠가 그렇게 좋으면 옆집 오빠네 가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너무도 좋아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이 한 해는 정말 아버지의 집에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84편에서 이 기자는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돈을 벌고 싶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뭔가를 알기 원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함께 뛰시고 또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정욕의 일,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 주님이 없이 그렇게 하면 그곳은 악인의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언제라도 철거할 수 있고 치워질 수 있고 불타서 없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속한 허다한 욕망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면 남는 것,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죄의 삭신, 사망일 뿐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한 날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허다한 것들보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귀하게 지키시는 이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살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해에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가정의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경험이고 배우고 알아가면서 깨닫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커 가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키와 지혜가 성장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살 한 살, 한 학년 한 학년 나이를 먹으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배워야 하는 것, 그리고 깨우쳐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 성탄절 주보를 보셨는데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그날 성례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절 성례전에 유아 세례를 받은 가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9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었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는 성례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적인 전망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가정마다는 우리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이 해에 주실 모태의 태의 축복과 그리고 이 낳은 자녀들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는 축복이 정말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속도원 한 가정과 그리고 그 속회와 교구와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전에서 함께 그 성례전을 통해 세례를 받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모두에게 사랑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저 낳아놓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가르쳐야 할 것, 시시로 때때로 데려가야 할 곳, 그리고 배움을, 어른들의 지혜를, 그 체험을 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온전히 그 지혜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에 안기셔서 그 경험들을 전해주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무엇보다 말씀을 앞서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키와 지혜가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살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새해의 축복 3번째입니다. 더욱 사랑스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4장 5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워라는 단어에는 호의, 은총, 그리고 기쁨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 때를 지나고 그리고 12살의 예수님이 지나고 청소년, 청년의 시간이 지나는 그 때에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랑스러운 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말씀과 신앙 가운데의 경건에서 박사들과 율법을 가지고 토론할 정도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말씀의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역시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의 성도인데 세상에 속한 모습을 보면 혀를 찌릿 차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에 힘써 이 모든 신앙생활에 힘쓰시는 만큼 여러 공동체에서, 가족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직장, 학업, 모든 교제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사셔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또한 모든 속한 공동체에서 사람들 앞에 사랑을 입은 자가 되시는 복된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보셨으니까 더욱 사랑스러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셔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우십니다. 정말 사랑스러우십니다. 정말 사랑스러우십니다. 오늘은 12살의 예수님을 함께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새해 주시는 축복, 아버지의 집을 더욱 더 열심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창립 50주년 희년의 해에 새해 첫날 3일 저녁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아버지의 집을 더욱 열심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온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은혜로운 덕담을 하겠습니다 라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말, 화해의 말, 생명의 말을 전하며 임마누엘의 온 가정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임마누엘의 온 성도와 온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